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강해를 계속해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한 이 말씀을 21세기 미국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잘 들어야 될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익숙이 들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선악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사과처럼 생겼을까? 그 모양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딱 놓으셔가지고 또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사단이 유혹했을 때 하와와 그리고 또한 아담이 먹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한 섭섭함을 토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먼저 알고 생각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텐데 우리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향하여서 명령을 해준 내용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에서 임의로 먹어라 라는 말씀은요, 아칼이라는 것이 이제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먹어라 반복해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강조할 때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칼 하면서 이거 먹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임의로 먹어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먹으라는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는 그것만 반복한 게 아니라 17절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단어가 원어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죽다라는 무트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무트. 죽는다예요. 그전에는 먹어라 했는데 이제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강조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그리고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읽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아담이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창조의 중심이 바로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1장 27절을 보게 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을 보게 되면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줬잖아요.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부어넣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넣으셨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 속에 들어봄을 통하여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1장 28절에 이렇게 복된 명령을 허락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한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장 9절을 또 2장 19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사람들이, 동물들이 아담에게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을 찾아서 나올 때 아담이 그 동물들, 짐승들, 생물들을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짐승들이 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하마가 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 짐승에게. 그런데 아담이 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창조된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과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최고다라는, 자기가 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인 이 아담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자기의 아이덴티티, 아담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인 것이죠.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먹으면 안 돼, 아까워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실과를 보면서, 그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내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장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지금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아담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두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담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서 억지로 프로그램되어서 로봇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부르죠. 그 의지를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3장에 보게 되면 잘 아는 이야기처럼 뱀이 이제 하와를 먼저 깹니다. 왜 하와를 먼저 깼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와는요, 이 명령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직접 들은 사람이고요. 하와는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명령을 아담의 딜리버리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어요. 물론 아담은 똑같이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그 사탄의 대리자인 뱀이 하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유혹할 때에 이제 여자가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을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면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후에 선악과를 먹은 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3장 7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첫 번째 나타난 반응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눈이 밝아져요. 원어를 보게 되면 그의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뭐가 선인지 악인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선한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악한 것인데 이제 그런 기준을 누가 자기가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눈이 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 전에 2장 25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심히 보기 좋은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에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이제 자기 스스로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것인지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정의 기준이 자기의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았던 그런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오십니다.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그런 아담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자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만남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이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숨어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마치 혹시 강아지 키우신 분 계세요? 큰 강아지 말고 작은 강아지들 집에서 방 안에서 키우는
강아지 키우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문을 딱 열면 아내와 자녀들은 나오지 않아도 누가 나와요? 그 강아지가 나와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 왔다고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혀를 내밀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이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좀 이제 자기 품을 떠나간 너무 외롭잖아요. 아내는 더 이상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에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으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었는데 조금씩 식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공간을 누가 채워줘요? 강아지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 외로움 속을 이제 강아지가 막 나와가지고 핥고 막 이렇게 반겨주는 그 모습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떤 권사님의 표현이 저는 남편이 없어도 살겠는데 이 강아지 없으면 못 살겠어요. 그런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강아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오셨어요 하면서 강아지처럼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고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 우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티머시가 intimate love relationship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반갑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오히려 두렵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자고 이야기하신 것이 마치 죄를 범했는데 상대방이 we need to talk 이렇게 얘기하면 막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기가 두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정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할 때 피하고 싶은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런 관계가 돼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증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제 11절에 보시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먹어버렸네요. 제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못해가지고 먹어가지고 저에게 줄 때 내가 그 아내를 혼내키고 왜 그랬어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같이 회개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를 제가 잘 보필하지 못했고, 보필?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무튼 제 아내를 잘 섬기지 못했고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했으며 또 아내가 또 먹으라고 할 때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그랬어. 그러지 마.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변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내를 원망하는데 12절을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아내가 줘서 먹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주셨죠? 자기 잘못 없다라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여자를 줘가지고 그 여자가
당연히 내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는 거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여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뭐가 생긴 겁니까? 가정 불화가 생긴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나왔던 정말 그 아담이 고백했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사랑의 관계가 그때부터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아내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이 이제 두려움과 원망과 그리고 도피의 삶으로 바꿔지는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아담이 그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 첫째 아담은 실패를 했어요. 로마서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둘째 아담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을 이제는 온전히 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모든 뜻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피하고 숨는 그런 관계를 이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께서 해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회복을 주시는가? 우리 2장 21절 말씀을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이 가죽옷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야 좋겠다 이제는 좋은 가죽옷을 입었구나 그게 아니라 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희생 필요한 거죠. 희생을 통하여서 피를 다 쏟아내고 그 살을 다 빼고 이제 가죽을 벗겨서 그 아담과 하와가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 과정,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사단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희생의 어린 양 되실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선악의 기준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부터 어떻게 되어서 자기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둘째 아담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로마서 12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 말씀 선악의 기준이 이제 자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참된 안식이 깨어져 버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참된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악의 기준이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없었던 그 능력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 그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다. 그런 분별력을 주신다. 언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선악의 기준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었던 경험이 그게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 기준이 되는 다시 회복이 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두려워함에 숨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안식과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참된 안식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의 규례에 빠져서 살아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참된 안식의 정신을 회복해 하시고 그 안식 가운데 초청하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누군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다?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 예배자를 지금 만나주신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가 정해서 이렇게 다른 날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눈이 오는 가운데 어떤 교회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한인교회예요. 거기도 예배를 오늘 캔슬을 했어요. 그게 제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나 그 지역이 차로 어프로치 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성도들 오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눈이 오더라도, 폭풍우가 치더라도, 하나님, 걸어서라도 이곳을 찾아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그냥 좋은 날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좋은 말씀 듣고 싶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같이 성도가 모여서 표현하고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감사한 것은 딱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을 딱 나올 수 있도록 햇빛을 딱 주시고, 그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눈보라를 그 눈이 온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햇빛을 주시고 또 길을 치워주게 하시고 나오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갈 때쯤 되면 다시 눈이 와서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피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너 왜 이렇게 눈이 오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 왜 예배 드리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아니야, 나는 주님 만나러 가야 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고 같이 예배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거든. 옛날 아담이 실패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회개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의 배우자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섬긴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안아주며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라 가르쳐주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바꾸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여러분,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나? 선악과는 왜 주셨나? 그런데 관심을 우리가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인간은 지키지 못하여서, 그래서 악이 생겼고 고통이 생겼고 서로에 대한 원망과 하나됨이 깨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리지널리 먼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궁금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악한 세력이 이렇게 많이 존재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첫째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또다시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세를 통하여서 주실 때 그것을 붙잡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라.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우리에게 똑같이 허락하십니다. 아담에게는 뭘 명령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 다 먹어라. 그러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더 이상 선악과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무엇일까?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주신 명령입니다. 먹어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이용의 대상으로 자기의 성공의 계단으로 삼지 말고 발판으로 삼지 말고 존귀히 여기며 그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으로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바로 이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으면서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들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갖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용의 대상, 수단의 대상, 자기의 욕심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그게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5가지부터 10가지의 그 계명이 다 뭡니까?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그 존귀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첫째 아담처럼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성령을 통하여서 주셨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담처럼 따먹었을지라도 그 명령을 어겼을지라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개하게 되면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회를 주셨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바로 짐 엘리엇과 친구 선교사님들입니다. 짐 엘리엇, 이분은 여기 제일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왼쪽 짐 엘리엇입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에콰도르로 갔어요. 그래서 아우카라는 그런 부족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1927년에 이 짐 엘리엇은 우리가 잘 아는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유튼 칼리지에서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졸업한 후에 그의 여자친구였던 엘리자베스와 함께 같이 에콰도르 가서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선교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 뜻을 같이 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1955년에 비행 선교사였던 네이트 세인트라는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아우카족을 발견을 하고 그곳에 선교를 가자 같이 해가지고 5명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총을 가져갔지만 그 마을로 도착을 했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다가왔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그들이 갑자기 창을 들고 그들을 다 찔러서 죽입니다. 그들에게 손에 총이 있었는데 그 총을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발사한 흔적이 없어요. 들고는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수습한 사람들이 이 아우카족이 이들을 다 죽일 동안에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총을 발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다 들었던 이제 미국의 언론이 1956년에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제목을 실었어요. 그래서 정말 능력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미국에서 열심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왜 그냥 선교를 가가지고 그 아우카족 사람을 죽이는 그런 민족에게 가가지고 그런 최후를 당하게 되었는가, 이건 낭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의를 했어요. 낭비라는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녀가 이제 자기들의 자녀들과 또한 와이프들을 같이 친구들의 와이프들을 다시 데리고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민족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5년 동안 그 마을을 섬기고 의료봉사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 멀리서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섬깁니까? 왜 우리를 도와줍니까? 변함없이 5년 동안 끊임없이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엘리자베스와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들의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당신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었는데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이 하지 못한 그 일들을 아내인 우리와 자녀들을 통하여서 마무리하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1992년인가요? 그때 그 마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1995년에 그 마을 언어로, 아우카족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그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40년이 거의 지난 그 시간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주시는데 그곳의 담임 목사가 누군 줄 아세요? 그 5명을 찔러서 죽였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장로들 마치 그 3명이 리더들 3명들이 다 그곳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더 이상 피상적으로 내 중심으로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생명의 기회, 시간의 삶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그러면 내 나머지 인생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지, 그 다짐을 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19살 때 기록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 이 땅에서밖에 소유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 세상에서 다 잃어버릴 것들, 이 세상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들, 그것을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보물들,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겨우 19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키워간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명령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너와 나 이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뜻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물질의 부유함을 생각하면서 건강만을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웰빙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을 이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의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생활의 삶의 그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으로 행복한,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과 기쁨과 은혜와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